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들의 활동입니다.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그 종교에 속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복음 빠진 종교 생활하게 되면은 이 불신자보다도 더 불행합니다. 불신자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잖아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에는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네,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빈집 비유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복음 빠진 사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생활에 그게 마귀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행하고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고 그잖아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빼놓고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복음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건 한 7, 80%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 그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이든지 2차 세계대전이든지 또 그 더 오래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전쟁을 하더라도 몇 년 하는 게 아니라 뭐 100년 전쟁, 200년 전쟁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누가 장악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장악해서. 농부가 그런 전쟁 일으켜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로 진단할 수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만 이 사단의 존재와 전략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같이 써요. 같은 존재인데.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은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 이간자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마귀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면은 마귀 역사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근본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심부름하는 존재가 귀신인데 그 귀신의 뜻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더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졸개가 심부름하는 게 귀신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더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간사한 사람의 심부름을 하게 되면은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그잖아요.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마귀의 심부름하는 이 귀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은, 또 이걸 이기는 비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간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바쁜 일 제쳐놓고 또 열심히 살다가 그잖아요. 시간을 특별히 내가지고 그냥 쪼개가지고 왔는데, 온 것까진 잘했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는 경우, 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귀신시켜서 졸교할 거야, 안 할까요? 졸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단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느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 전도 대상자가 틀림없이 오늘은 교회 가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안 오던 사람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알면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그잖아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오늘 교회 새로 나온다고 약속했다. 그것만 갖고서는 그냥 좋아하다가 안 나타나면은 코가 쏙 빠져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사단마귀의 그 졸개의 그 존재와 전략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세상에 있는 책 중에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의 전략을 막는, 꺾는, 그거는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안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 가진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복음 안에만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고, 그잖아요. 사단의 전략을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고 있어요. 복음 안에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하염없이 속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거 해줘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며 또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새신자 교육을 하고 그 전에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이 이 사실을 알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귀신의 활동이라고 그러죠. 사단 마귀는 지금 많이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그럼 귀신이 이제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거예요. 자, 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 가진 자 중에 귀신 들린 경우가 많아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지를 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자야 되는데 무덤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신에 의해서.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뭐 했다 그랬어요?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치고. 그러니까 진짜 무속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뭐냐? 공부해서 되는 무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신무는 뭐냐? 이 강신무는 귀신을 받아서 신을 받아서 되는 게 강신무예요. 그리고 세습부가 있어요. 세습되어져서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이렇게 세습이 돼서. 근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에 보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 이렇게 망한다 그랬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집에 무당이 생기면 그게 대물림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 여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중풍 걸린 사람, 갖가지 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려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환자를 데려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났어요. 질병이 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생겼는데 그게 다 성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이 오는데 정신병도 오고 영적인 병도 오고 그걸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도 와야 하네. 육신의 질병도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건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잖아요. 의술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나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은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당 이론이거든요. 더 센 귀신을 불러서 약한 귀신을 저기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직접 귀신을 뭐 한 거예요? 쫓아냈잖아요. 그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쫓아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 그잖아요. 신약은 나중에 됐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성령을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 그 뱀은 옛뱀, 사단, 마귀라고 얘기해요. 벌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랬다. 그러면 귀신과 사단 마귀를 완전히 뭐하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그걸 보고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왕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복음 놓친 신앙생활, 복음 모르는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귀신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귀신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고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회설 이론. 자, 그래서 이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힌두교가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계급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거를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요즘에도 자기가 그렇게 해야 다음에는 아주 굉장한 좋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걸 믿고 있으니까 지금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TV 프로 중에 그 해외 여행하는 거 그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인도에 유재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그러는 얼마나 사람들 사는 거 비참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그렇게 살아. 왜? 다음에는 굉장히 좋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 불교의 윤회사상.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잖아요. 완전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평생을 불행한 운명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시작을 밝히고 있는데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옛뱀, 큰 용이 뭐라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졸개들도 같이 쫓겨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구약 성경 이 에스겔 28장을 보게 되면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두로 왕이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두로 왕이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뭐냐? 영적인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이제 그 1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호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로 왕을 그렇게 타락되게 한 존재가 뭐냐? 타락된 천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룹 천사였었는데 찬양을 담당하던 악기가 준비되어 있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에서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 마귀가 두로 왕에게 들어가서 두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타락된 삶을 살게 만든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요, 사람을 그렇게 마귀가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멸망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 왕을 그렇게 한 존재가 누구냐? 타락된 천사, 사단, 마귀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내 열국을 얻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바로 이제 그 사단 마귀가 마치 마태복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타락된 인간이 우리가 탑을 저 구름 꼭대기까지 쌓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가 뭐냐고 하면 세계관이 뭐냐? 저 구름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신이 계시다고 이렇게 믿는.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하고 맞먹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렸어요. 결박을 시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12번 귀신으로 쫓아내는 것을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그 집을 늑탈하려고 하면 그 집에 강한 자를 모아야 된다 그랬어요.
결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불신자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 전에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놨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까지 뭐를 하느냐? 신자를 속이고 귀신들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마귀한테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딱 얘기를 들어서 이거 귀신 역사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답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답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복음이면 끝난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막 불안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도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잖아요. 점치러 가기도 하고 굿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데 함께 하기 위하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 놓으신 다음에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복음 깨닫고 한 2, 3년을 갔다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에서라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장꼬대 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장꼬대 할 정도. 복음 깨닫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읽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 지사가 안수는 안 해서 복음만 전했더니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의 역사로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가 자꾸 복음 전했는데 와서 방해하니까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요, 안 쫓아요? 쫓았어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도님들이 이 귀신의 역사를 막지를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단 마귀 그 악한 영 귀신의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틀린 귀신 논도로 사람들이 먼저 그걸 접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잖아요. 벌써 그걸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그리고 교회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알려주는 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귀신 이론 거기에 이제 그거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이단이나 신비주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귀신 이야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이단 그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외면해야 안 해요. 외면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하고 접촉하고 그러면은 그냥 나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요, 이 외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확산이 돼요, 안 돼요? 점점 확산이 돼요. 자, 그래서
통일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수명이 80까지 살 수명인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다가 60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20년은 뭐가 된대요? 그 사람이 귀신으로 활동을 해야 된대. 예. 그래서 지금 집안에 그 죽은 그 사람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귀신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혹해야 하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잖아요. 틀린 귀신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론하고 그러니까 혹해요. 그래서 그런 데로 빠져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귀신 활동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게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좀 안타까운 건데, 신학적으로 귀신에 대한 정립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이 계속 오래전부터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나오면서 장로교를 저기 하신 분이 칼빈이거든요. 칼빈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은 이 귀신 역사들에 대해서 사단마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5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완전히 더 신학적인 체계화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정립이 안 돼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 논이라고 얘기해요. 논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론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이거다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난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론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믿고서도 딱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은 귀신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누가복음 저기 10장 19절인가요? 70인 제자 파송하고 돌아와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확실히 믿어야 되느냐? 자, 뭐 이걸 체험하고 저걸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있다고 쳐보세요. 믿기만 해도, 여러분이 믿기만 해도 귀신은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꺾여요. 왜?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도 못 믿는다고 그러면은요. 근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먼저 봐야 돼. 그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그잖아요. 그거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사단마귀의 그 활동을 잘 아시고 그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꺾고 거기에 속는 자, 거기에 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들도 그것을 누리며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가정 가문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며 무너뜨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